참빛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로 인해서 저희가 주일 예배 또 어린이 말씀 등을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 좋은 날씨에 안전하게 잘 계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또 교회에서 저희가 대면 예배 드릴 테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공동회에 이성선 장로님께서 시무 장로님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임직식은 4월에 있을 그 부활절 주일 예배 때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또 지금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여러 당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휴가입니다. 그래서 이지영 양이 이번 주 중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웃 오브 타운을 할 것 같은데요. 축하드리고 오가는 길 여러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이지영 양 주시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자녀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비추실 때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진리와 선 가운데 살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은 온라인 예배 때 계속해서 드렸던 그 예배 순서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때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불어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날씨 때문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민수기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민수기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나오니까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게 해서 그 놋뱀을 봄으로 이제 또 살게 하는, 뱀에서 물려 죽은 것을 뱀을 바라봐서 치유를 받는 이 장면. 물론 이 복음서가 이 놋뱀에 대한 그런 의미를, 놋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참 되게 흥미로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받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게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봤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 자체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불평,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 그리고 치유의 방법 모두가 다 믿음과 직관이 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인간의 모습, 이 죄에 대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그 이유,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이유, 이런 이 죄에, 그리고 인간이 불평하는 이런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증거가 바로 이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요, 광야의 삶을, 특히 성경 일독을 저희 교회 스케줄대로 이렇게 쭉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로 들어오고 이제 앞으로 룻기 이렇게 나아가겠지만 모세 오경을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그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은 불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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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신 그 순간부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민수기가 끝나는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까지, 왜냐하면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면 신명기는 모세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쳐주는 장면이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마라야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쓰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6장에 가서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17장에 가서는 또 다시 목이 마르다고 하고, 그래서 돌을 모세가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 내용은 민수기 20장에서도 다시 이어지는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셨는데도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고기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보내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14장에 가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아니 저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강할 것 같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서 죽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다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수기서 14장을 쭉 보게 되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모세를 비롯하여 그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모세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과
어린 아이들만 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죠. 그리고 오늘 저희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가장 큰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불평한 적은 없어요. 대부분의 불평이 모세를 향했고 모세와 아론을 향했지.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엿들으시라고 불평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러니까 처음으로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다 간접적인 거였지만 지금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음식과 물이 없어서, 그리고 이 만나는 이제 지겹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먹기 싫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개역개정을 보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고요. 새 번역을 보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풀이해서 이야기처럼 엮은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이거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겨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을까? 아니,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것도 모자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마다 돌에서 물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모든 그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평만 늘어놓는가? 우리 흔히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불과 2, 3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그 구절 바로 전에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호르마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에돔 땅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에돔은 사실 형제 국가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그 후손들이니까. 그러니까 에돔과는 싸우지 않으려고 해서 삥 돌아서 우회해서 에돔 땅을 돌아서 이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길로 인해서, 그 가는 길로 인해서 지금 저렇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에돔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광야에서 또 뺑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 결코 좋은 생활이 아니잖아요. 좋은 생활이 아니에요. 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 이제 여성분들이 몇몇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뭐 캠핑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캠핑에 관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캠핑을 생각을 해보면 다 가서 재밌게 노는 거 뭐 약간 이런 환상이 있잖아요. 캠핑 가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거기서 요리도 해보고 바비큐 파티도 해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딱 보면 설거지는 어디서 할 것이며 요리는 어디서 할 것이며, 근데 그런 것보다도 화장실은 어떻게 쓸 것이며 이런 게 제일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캠핑을 40년 동안 해보세요. 40년 동안. 그것도 물이나 뭐 전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적막한 곳에서 어렵고 힘듭니다. 불평할 만해요. 불평할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냐는 거죠. 우리도 이런 불평 늘어놓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더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리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힘들면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하던 일이 갑자기 잘 안 되거나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불평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이 지구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지금까지 모든 민족들이나 모든 문화권들은 여러분 고통을 덕업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한국도 옛말에 고생은 어렸을 때는 사서라도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고생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요,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고통받으면요, 무조건 불평하는 시대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무조건 불평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것, 우리가 불평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정말 좋은 길인가? 의심하게 되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믿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신학에 대한 것을 알고 믿는 그 영어로 하면 belief라는 그거라는 그런 개념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개념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잘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에돔 통과하면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뺑 돌아갑니까? 하나님, 이 만나 이거 왜 자꾸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닌데 그렇게 불평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내키는 대로
수요 성경 공부에 나눴던 것처럼 사사기에 우리 눈에 오른 대로 행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믿음이 없는 삶을 택하고 결국에는 불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신약에서 읽은 요한복음 3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심판으로 불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치유의 방법으로 놋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에 걸어 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걸린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치유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것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안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뱀에 물렸는데 뱀을 바라보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고 보면 치유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왜 하필 놋뱀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줘야 된다.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놋뱀이 과연 십자가랑 무슨 상관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놋뱀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은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나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자신의 잘못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냥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을 보면, 그 십자가를 보면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건지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 아닌가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지금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어느 한 도시에서 고등학생 한 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이 신발이라고 뭔가를 새로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학교에 가는데 그것을 이제 빼앗으려는 다른 학생들 3명으로 인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살해당한 그 학생의 부모가. 근데 다른 아이들, 그 살해를 한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리고 자기 아들과 똑같은 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얘네들의 삶을, 얘네들의 미래를 완전히 망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합의를 다 본 거죠. 법정 앞에 섰습니다. 법정 앞에 서서 이제 검사가
이러이러한 죄를 이들이 범했고 하지만 부모님들은 이러이러한 뜻으로 얘네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걸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판사만 그것을 승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살인했던 그 살인자 친구 중 한 명이 계속해서 그냥 웃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약간 뭐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낄낄거리고 껄렁거리고 그 법정에서. 근데 판사가 검사가 얘기하는 그 말을 다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그 합의된 내용을 뒤집어 버립니다. 쟤는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았다.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거잖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 용서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가볍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이스라엘이 놋뱀을 봤을 때 우리의 죄가 뱀으로 하여금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러한 심판의 그러한 가치가 있는 죄구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처참한 고통을 감당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이셨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 안에서 항상 함께 계셨던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찢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울어 부르짖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지 못하시고 고개를 돌리셔야만 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러한 분이 과연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얼마나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가.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의 습성이 있어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죄에 또 빠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기독교마저도, 저 십자가마저도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땠는지 알아요? 이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 놋뱀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갔더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고 중요한 곳에 보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놋뱀을 숭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숭배했는지 아세요? 몇백 년이 지나고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까지.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컫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 놋뱀을 그때까지 숭배하고 분향했을까요? 신기하니까, 마술 같으니까. 이 놋뱀에게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자기를 치유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저 십자가는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대가를 가지고 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 그 길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니까 가장 좋은 길임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십시다. 사랑의 주님, 온 천지의 봄의 기운을 약동하는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저희의 심령도 훈훈해지며 밝아지게 되오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결심이 나약함을 감출 수 없나이다. 그럼에도 연약한 저희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눈물과 감사만 남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삶 속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들을 더 많이 발견되게 하시고 고난 받으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에든지 십자가를 앞세우게 하시고 십자가를 높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또다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기간을 주셨사오니 이 주님의 고난 받으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고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통하여 확증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고백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저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저희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할 텐데요. 물론 교회에 나와서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헌금 모아두셨다가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박경 장로님 댁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든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항상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보다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값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송 321장 같이 부르신 후에 주님이 불러주신 현장,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